설교 시간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이쪽에서 축하합니다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축하합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읽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개가 잘못된 경우가 있죠. 너무 아쉽지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얘기는 번역하면 거의 다 됐는데 라고 하는 뜻이죠. almost.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아쉽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같은데 거의 된 거니까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죠. 거의 천국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천국에 온전히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참 잘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도망을 친 거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친 건데 도망을 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음에도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이십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또 걷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걷게 되는 그러한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겠죠.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사.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 베드로도 시몬이지만 이 사람도 시몬인데 마술사입니다. 어떤 마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크다고 일컬음, 자칭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마술사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빌립을 열심으로 쫓아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직업을 포기했다는 얘기고 집을 포기했다는 얘기고 가족을 포기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눈에 가시가 되는,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했는데 완전히 그 안에 쑥 들어가지 못하고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부족한 채로 남아있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읽는다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목적어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좀 모자라죠. 더군다나 마술사 시몬은 계속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니 90점 인생이라면 95점 인생이라면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계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시몬의 한계는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보고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의 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계속 등장하죠.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최고의 직분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현장을 점검하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인지는 기록이 안 되지만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돈을 냅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내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받게 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야단치는 모습이 뒤에 쭉 기록이 됩니다만은 여전히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돈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어느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저 주신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손을 들고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똑같이 했습니다. 공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한참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공짜로 그냥 덤으로 얹어주는 게 아니다. 1:1, 1+1 거저 주시는 게 덤으로 주시는 공짜 배기가 아니고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해서 돈으로는 차마 따질 수 없어서 그냥 주시는 거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미술사 화가죠. 우리 피카소 화가가 그림을 몇 점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지나가다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피카소는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나이였었거든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림을 어떤 거지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피카소의 그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거저 드릴 테니까 가지세요. 이게 값이 없어서 거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비싸서 당신에게는 이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제가요 마트에 가가지고요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습니다. 제가 마트 직원한테 인사합니다. 사장님, 직원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해라고 말하면 저는 병원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게 인사하질 않아요. 왜요? 내 돈 주고 내가 거기에 맞는 물건을 받았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저 받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값없이입니다. 그게 값없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한계죠. 아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좋으니까, 너무 탐이 나니까 내가 돈을 좀 낼 테니까 그 능력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한 대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보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남자분, 여자분이 부부가 같이 아주 예쁘게 아주 점잖게 차려입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카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실례가 아니라면 하시는 일이 뭔지 좀 알려주시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꺼내요. 명함을 꺼내는데 보니까 무슨 반점이에요. 무슨 식당? 줄공식당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주문할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이제 여자 집 전도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반점 사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집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고 반갑다고 막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 이유가 뻔한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중국 식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 몫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때려요 말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 군데 등록하시는 성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 주마다 격주로 참석하면서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때 어떤 때 선물 받을 때 한 교회에서도 받고 이 교회에서도 받고 심지어 어떤 성도는 식당 음식이 더 맛있는 반찬이 더 좋은 데 가서 등록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돈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돈이 개입되고 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병든 겁니다. 우리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지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에 보이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기도 그걸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한계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마술사 시몬은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이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책망한 다음에 이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너 회개하고 당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이 마술사 시몬은 정말 획기적인 대답을 꺼냅니다. 24절 읽어보시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구역장님에게 또는 기관장님에게 특별히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100번 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소치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부탁을 할 뿐이지 마술사 시몬이 그 후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목사가 볼 때는 제일 얄미운 신자가 바로 이런 신자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하고 물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만 당신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로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얼굴 보고 했으면은 또 한 대 올라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얄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옆에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마술사 시몬은 더 이상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본인이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해서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기도를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는지, 전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미루어 짐작한다면 마술사 시몬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로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5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이 향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복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셀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한 주머니인지 두 주머니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를 다 카운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분이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저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번이나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전부로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어도 70% 이상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나면 아멘 하는 게 일주일에 아멘 하는 3번의 전부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 가서 내가 가지고 가는 가방을 열어보니, 향로를 열어보니 그 금 대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국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을 10년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신앙생활을 10년씩 했다고 하면서 수요 기도에 한 번도, 금요 신명기도 한 번도 안 와보고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와서만 기도하고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아침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은 잘했는데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이 조금씩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또 기도에 부탁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신앙인처럼 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신앙인처럼 살지 마시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마술사 시몬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고, 기도를 부탁만 하지 말고 기도를 신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친히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뜨거워지고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거실이, 우리의 침실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좀 더 발걸음을 열심으로 옮기는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도 풍성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적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한 번 더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내디딤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거룩한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